예수님 곁에 선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은 연초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꾸준히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의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계속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당한 격려, 칭찬, 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도 나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히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대, 설렘 이런 것들이 상실되면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사라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습관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삶의 변화가 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신앙 활동만 계속되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게 계속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는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도 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신앙의 이웃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말하는데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갈 때 우리는 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곁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제자들이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4명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 한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교제하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시종들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떠나도 끝까지 떠날 수 없었던 사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온 날부터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봤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처음 표적을 행하실 때도 그 옆에 함께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어머니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 같이 올라갔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예수님이 잡혀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온몸을 채찍에 맞아 성한 곳 하나 없이 그렇게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기였던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주의 영광, 주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 쉬는 그 순간순간,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만큼이나 자기 삶의 전부였던 아들 예수를,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전부인 그 아들 예수를 인류를 위해서 내어준 나약하지만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어쩌면 자신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되었듯이, 처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길이 되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려고 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의 이모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지금 이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소개가 이상한 겁니다. 그냥 세베대의 아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지칭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살로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치맛바람 같은 그런 것을 예수님께 한번 행사했잖아요. 뭐예요? 주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하필 당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그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다음이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살로메의 요청을 소위 말하는 이제 청탁을 대답을 대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좀 권세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을 좀 당신의 왼팔 오른팔로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자,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뭐라 그랬죠? 이모거든요. 그럼 이모가 조카에게 마태복음 20장에는 꼭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절을 하고 정중히 부탁을 했어요. 사실 절까지 하고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을 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하면 좀 될 줄 알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망신당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 무시했다고 야고보 요한 데리고 그냥 집에 가버려도 됐을 텐데 그러나 살로메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묵묵히 주님 뒤에서 주님을 후원하는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빼놓고 여기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은 막달라라는 지역도 갈릴리 그쪽 주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위에서부터 오늘 예루살렘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랐던 그런 여인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살로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최후 순간에도 같이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그런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소위 시험 드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은 자신의 수고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시험 듭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 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누구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누구의 수고는 이게 좀 부각되는 것 같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거나 좀 박탈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나는 별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될까?
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몰라줄까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는 보니까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꾸 인정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아질까, 이런 비교하기 시작하면 참 시험 들더라고요. 또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적거나, 그 열매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던 열매가 아닐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열매가 좀 적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 참 낙심이 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이건 결국은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겠죠. 때로는 시험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남아있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노력한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참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꾀부리지 않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도 그런 노력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않을 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또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또 결과물들이 막 좋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비교, 경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본심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비교하는 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요령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일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바른가, 이것이 바르면 당장에는 이것이 대우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브라질에서 그 거북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30년 만에 찾았대요. 물 한 컵 마시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이후로 거북이가 보이지 않아서 얘가 탈출했나 보다, 좀 찾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았는데 30년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창고방을 좀 정리하다가 거기에서 거북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거북이가 이제 짧게 살면 한 120년 이상도 살고 그러는데 30년을 사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살았나, 학자들이 참 신기하기도 그랬는데 정확하게 답은 안 나오는데, 아마도 그 창고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버지 외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도 잘 이렇게 관리를 안 했던 방인데, 이제 집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흰개미 이런 것들을 아마 잡아먹고 살지 않았을까. 30년 동안이나. 거북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30년 동안 알아주지 않아도, 나 여기 있어 바시락거렸는데도 아무도 그 소리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30년을 버텨냈더라고요. 살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해외 탑픽이 돼서 저도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도요, 그것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바로 오늘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여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는 거, 예수 믿는 거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세요. 고맙다고 하시고, 집에 가서라도 꼭 고맙다고 하십시오. 아니, 나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해주세요. 자, 어떤 분은
그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삶이 피곤해졌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전에는 교회 간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그냥 개모임도 가고 동창회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교회를 꼭 따라다니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새벽 기도도 나가가지고 자기는 그냥 생각나면 가고 또 시즌이 있었는데 그런 시즌에 상관없이 계속 나가야 돼서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때는 그냥 뭐 하면 교회 갔다 온다 그러면 알아서 가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또 같이 밥을 먹고 교회를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배부른 고민하신다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 저미며 기도하는 그분들 소리 안 들리시냐고 제가 한번 그래봤어요. 그렇죠? 배부른 고민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정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바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예수를 함께 믿는다는 거 적어도 남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가정에 본이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성이 지금 환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사가 가르쳐줘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데 이 롯의 아내가 그 도망가다가 그거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예. 이 신앙도 이게 좀 맞아야 좀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나가는데 그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롯의 아내의 부재 때문에 롯은 대피를 했는데도 그 가정은 그 이후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쉽게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나고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 아간이 뽑혀집니다. 그 집안이 뽑혀요. 그래서 결국은 온 회중 앞에서 그에 속한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에 다 모아놓고 돌로 치고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아간과 그의 가정에 아간이 이제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적으로 취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데 그의 가족들까지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여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아내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 딸들은 있었지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들 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그렇게 책망하고 심판하시더라고요. 물론 좀 일벌백계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들을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또 군기가 해이해지니까 아주 좀 제대로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간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그의 가정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들이 있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지켜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던 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데 바로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 이런 것이 구레네 지역의 시몬이라는 얘기듯이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이 변화된 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되는 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변화를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결국 그 믿음의 체험과 증거들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체험이 간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변화의 증거들이나 변화의 간증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죠.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는커녕 더 힘든 일만 자꾸 생긴다고, 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삶에 있어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80이 돼서 만나 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가 왕궁에서 생활할 때 40년 동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만나셨지만 그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한 날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그 혈기왕성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80이 됐을 때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가라 모세라고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 안에 있는 쓸모없는 교만이나 그 속에 있는 가득한 자신감들, 인간적인 자신감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그걸 바치라고 하실까요?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무 금지오겹하는 거죠. 너무 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길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이삭의 전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부였던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 주님을 만난 상황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전의 모습대로 살거나 아직도 버리지 않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강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한번 꺾고 그래서 헷갈리는데요. 그냥 이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그리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새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불의한 병기로 드릴 것이냐, 마귀의 불의한 병기로 사용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될 것이냐. 그 사람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변화되면서 주님께 붙잡힌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거의 낙인과 같은데 귀신 들렸었다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아마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근접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약간 좀 덜 성숙했을 때는 네가 어디라고 여기 쫓아다니냐고 가서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심정하고 상관없이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의 변화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내고 제쳐두고 그리고 가라고 해도 그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변화의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변화, 주님 만나서 일어난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운데,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하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갑자기 붙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욕심입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장담컨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하시고 그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내 영혼 들림받아 가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놓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흔들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만난 증거나 확실한 체험이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겨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것을 몰랐으면 몰라도 안다면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이면서 사랑하는 두 제자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저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연들은 다 다르지만 이런저런 사연, 관계, 그리고 변화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저마다 태어난 환경이나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고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맺어진 관계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주님께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